안녕하세요.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타깝죠? 아니,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아쉽죠. 그죠? 보내기 싫은 10월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1년 중에 제일 풍성한 달이잖아요. 결실도 하고, 수확도 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풍성함이 있는 달인데, 이 달을 이제 이렇게 오늘로서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또 11월이 오면 11월은 11월 나름대로 또 기쁘게 감사하며 살겠지만, 아무래도 10월 달이 주는 어떤 계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누리고 싶은데 떠나보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어제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답할 차례예요? 베드로를 부른 고넬료가 대답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더니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3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환상이 나타난 거죠. 고넬료가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빛난 옷을 입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빛난 옷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은 그 사람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31절에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양쪽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확실하게 양쪽 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 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즉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감동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된 거죠. 기도도 들으시고 구제도 다 기억하시고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고넬료였는데 결국은 기도할 때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결국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데려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었다 그 말인 거지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고넬료. 그러면서 이제 그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핵심 내용이죠.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청해라.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하느니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다 알려준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지금 바닷가 피장의 집에 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다 고넬료에게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주의 사자가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고넬료가 그것에 대해서 갸우뚱한다든가 아리송하게 있어서 뜨뜻미지근하게 순종도 하지 않고 뭐 이러고 있다면 베드로를 초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고넬료는 아멘 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우리가 왜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러고 따질만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넬료예요. 아주 참 그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고넬료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신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 핵심에는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당신을 이곳으로 초청하도록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설명을 한 거지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됐고요.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베드로 나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광주리를 통해서 나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을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쌍방에 다 응답을 하신 거니까 이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